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문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문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스라엘 주변에 여인들이 다 있네요. 여러분 그 동네 여자들 나란히 서놓으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에돔하고 모압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거의 거기서 거기겠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세워놓으면 가릴 수 있냐고요? 거의 못 가립니다. 예, 거의 못 가립니다. 그 오래된 원주민들을 세워놓으면 몰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사람들 그냥 무작위로 뽑아다가 나란히 세워놓으면 우리도 못 가립니다. 잘 못 가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피부색이 완전 다르고 머리카락이 완전 달라서 뽑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택한 게 아니고 그냥 딱 잘라 솔로몬 여자를 많이 좋아한 거예요. 자기 나라 여인들과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다르다 말은 외모가 많이 달라서가 아니고요. 다른 게 많이 달라서 이 여인들을 취한 거예요. 다른 게. 자, 뭐가 달랐을까요? 뒤에 가면 또 나오죠. 어디 여자들이 나옵니까? 뭐 암몬 이야기 있고요. 시돈 다 나왔네. 예. 그리고 모압도 나왔고. 어이구. 700명, 300명. 1000명이지 않습니까? 1000명이 뭐 다르면 얼마나 달랐겠어요. 피부색도 비슷하고 그렇죠. 왜 이 여자들을 좋아하고 이 여자들과 결혼 또는 첩으로 들였냐 하면 이스라엘 여자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생김새는 비슷한데요. 풍속이 다르고 꾸미는 게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끌린 겁니다. 봐보십시오 여러분. 남자들의 눈이 어디로 돌아가죠? 한복 입은 여자한테 돌아가요? 비키니 입은 여자한테 돌아가요? 여기 젊은 애들이 있었으면 그냥 답이 잘 나왔을 텐데. 화장을 옅게 한 여자들한테 눈이 잘 돌아갈까요? 진하게 요상하게 한 여자한테 눈이 돌아갈까요? 후자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자들에게로 이렇게 쉽게 옮겨갔던 거예요.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래전부터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통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결혼이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른들 다 해봐서 알지만 정말로 남자 여자 둘이 좋아서 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이 결합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영적 결합이 있어요. 영적 결합이 둘로 끝나냐? 이 집과 이 집의 영적 결합이 있어요. 반드시. 충돌이라는 건
이단 합천에서 더 큰 믿음이 되건 둘이 붙여서 박살이 나건 영적인 결합이 있어요. 반드시. 고린도전서 가면은 간음하는 자는 벌써 제 몸에 죄를 짓는 거라 그러죠. 어떤 죄보다 간음은 영에 미치는 힘이 커요. 정말로. 봐보세요 여러분. 입신을 하면은 그 입신, 귀신이 입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신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말로 우리는 그 뭐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걸 입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용어를 잘못 쓰는 거고 귀신 씌웠다 그러죠. 그거를 한자로 입신이라 그래요. 영이 딱 결합이 돼 버리면 사람이 딴 사람이 돼 버리죠. 사람은 영과 또 육으로 됐다면서요. 육이 완전히 결합되면 둘이 아니요 하나요. 그런 것처럼 또 영은 육을 통하여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이 완전히 결합되는 행위에는요 영이 따로 있잖아요. 영적인 결합도 함께 납니다. 영적인 결합이 있는 데는요 육적인 끌림도 강합니다. 이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이 일로 말미암아 성경에 하나님 있잖아요. 마음을 돌려 뺏긴다 그랬어요. 그들이 믿는 신 귀신을 따르리라. 예수님을 따르리라. 이것처럼 귀신을 따라간다. 신앙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 앞에는 병거와 말을 살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솔로몬이 다 어겼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까지 어겼다고 솔로몬이 왕에게 주신 명령을 다 어겼다고. 어긴 걸로 100점이네요.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솔로몬은 크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 말을 하나도 안 지키고 다 어겼다. 성전 지은 이후로 다 어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문제였냐? 그러니까는 왜 이방 여인들 이렇게 많이 두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귀신을 섬기게 되는가 하면 그 이방 여인들이 미혹된다 그랬죠. 마음이 그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쪽으로 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했어요. 사랑하였으니 사랑하였더라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핵심 문제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방 쪽으로 마음을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끌려서 그쪽을 사랑해 버리면이 아니라 육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어요. 사랑해서 몸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몸이 가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몸이 오고 이게 계속 순환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1000명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1000명이 다 예루살렘에 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말은 솔로몬이 평생 이랬다 이 말입니다. 평생. 예. 평생 이방 여인들이 계속 자기에게로 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위대한 왕 다윗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여인을 사랑하면서 문제 있었죠. 여기 사랑은 아주 저급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인의 문제 있어요. 위대한 사사, 최고의 사사가 될 수 있었어요. 삼손. 그런데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정말 눈알 빠진 재주 부리는 곰처럼 된 그런 이유는 바로 드릴라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누구 말 맞다나 자기 갈비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머리가 부서져 버렸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부셔뜨릴 정도까지 갈비뼈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나보다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방 여인을 1000명씩이나 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한 남편 한 여자도 못 이기는데 1000명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자,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누구는 그래 정략적이었다.
정략이 뭡니까?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것도 여러분 공주들만 데리고 오면 되지. 1000명이면은 말이 안 되죠. 또 내가 이만큼 위대한 왕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자를 많이 건드렸다. 이거야말로 속물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물도 이런 속물이 없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의 지조는 언제 알 수 있냐? 남자의 지갑이 비었을 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있대요. 그러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25년 전에 25년쯤 됐죠. 우리 경제 위기 있었을 때 있죠. 90년대 말에 여인들이 남편들 돈 못 벌어다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죠. 90년대부터 아주 그냥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사상적으로 말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의 됨됨이를 언제 알 수 있냐? 지갑이 두둑할 때 알 수 있대요. 남자가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의 지조, 최소한 자기 부인에 대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남자들이 돈 많으면 어때요? 술 여자 찾아가죠. 이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관찰로도 알 수 있고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은금이 넘쳐나니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걸 탐내고 왔겠어요. 솔로몬 옆에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대기업 재벌 회장 천만 해도 살만하다고 연예인들 중에는 서로 거기 대기업 첩이 되겠다고 회장 첩되겠다고 한 사람이 많다는데 솔로몬 옆에 첩이면은 아이고 그 정도면 그냥 기뻐서 날때 서로 가겠다 했겠죠. 그래서 모인 사람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요, 전략이고 정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인들은 자기 욕심에 솔로몬을 왔었고 솔로몬도 자기가 가진 자기가 가진 정욕을 못 이겨서 이 여인들을 계속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1000명이면 이게 1, 2년 사이 되는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의 60세를 살고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의 평생에 이 일을 계속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여인의 옷차림은요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야합니다. 육감적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세요. 민족들마다 전통 의상이 다르죠. 몸이 반쯤 드러나는데 전통 의상으로 입고 나온 데도 있어요. 춤도 다르죠. 우리나라는요 우아합니다. 그래도 가만 보면 한복 입고 춤추면 우아하잖아요. 근데요 이런 춤 봐보세요. 그냥 사람 홀리는 춤들이죠. 막 홀리면서 막 홀리죠. 솔로몬이 눈이 돌아갑니다.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법 다릅니다. 정숙한 여인들은요 솔직히 눈썹 약간 그리고 루즈 좀 바릅니다. 이렇게 그냥 하고 맙니다. 근데요 사람 홀리는 화장법이 있어요. 예, 정말 전혀 별 생각 없던 남자들도 술집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넉다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흐트러진 몸에서 나오는 요염함이 정숙하고 순수한 여인보다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결국 육체의 욕심이 솔로몬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솔로몬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우리 다 아는 말인데 잠언 5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에 좀 긴 말씀이지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을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꿀 떨어지는 소리를 잘 못해요. 근데 말입니다, 이 남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여자들은 잘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시라 그래요. 여시.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내 아들아 말을 들으라고 이어갑니다. 뭐라 그래요? 꿀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요상하게 호리는 여자들이 가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안 떨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아들아 잘 들으라.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저 같은 사람들도 말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말한 것에 반만 지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뭐라고 되냐?
너의 집이 무너지고 네 존영이 잃어버리고 내 수완이 빼앗긴다 그랬어요. 전쟁한 아버지보다 10년 빨리 죽었어요. 왜요? 잠언 31장인가 보면 뭐래요? 어머니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힘을 여인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데 쓰지 마라 그랬어요. 땅 따먹기 한다고 힘쓰지 말고 여자들하고 취한다고 힘쓰지 마라 이랬어요. 이런데 두 군데 다 힘을 쓰면요, 제명에 못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네 육체가 쇠약할 때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나를 가르친 얘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내가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큰 악에 빠졌도다. 음녀에게 빠지면 이런 소리하고 그 마지막이 끝난대요. 안타깝게도 죽을 때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이야기라고요. 자기 이야기. 잠언 7장 한 장도 그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고 살고 내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라. 잘 지켜야 한다.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말을 안 듣고 사는 사람을 보니까 밤에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저 어두운 골목길로 가는데 결국에는 죽으러 가더라. 이게 솔로몬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지혜로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왔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모두에게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솔로몬같이 똑똑히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고 신성의 지혜인데 그게 뭐냐? 일부일처. 살아생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요게 지혜예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2명이 좋고 3명이 좋고 5명이 좋고 나는 특별하니까 10명 봐주세요. 그만큼 잃는 것이 많아요. 짝이 많을수록 잃는 게 많다고요. 인류 역사가 보여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다윗 집에 자식들이 있고 야곱 집에 자식이 있는 것이지, 다윗이 부인이 6명이고 7명이고 이게 잘한 게 아니고 야곱이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산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가를 취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이니까 잘못은 아니지만 또 그두라를 취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전부 다 이삭의 후손을 대지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의 정욕은 될수록 많은 여자를 취하고자 하고 사람의 정욕은 여자 입장에서도 될수록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지혜입니다. 요즘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총각 때 소위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성 특강한다는 강사들, 유명한 강사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 연예인 출신이라도 요즘에 뭐 그 육아 교육하는 뭐 오박사처럼 유명한 그런 강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뭐 흔하게 돌아다니는 소리가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 그 강사들이 대부분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이 만나봐라 그런데. 많이 만나봐라. 그런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많이 만나보면 제가 딱 결론을 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연애학 박사인지 모르지만 내 성경을 볼 때 우리 삶의 경험, 우리 관찰의 결과를 볼 때 많이 만나면 딱 2가지다. 마음 버리고 몸 버린다. 더하면 돈 버린다. 많이 만날수록 이렇게 된다. 많이 만날수록 연애를 더 잘하고 많이 만날수록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어떻게 결혼생활 잘할 거냐. 개똥 같은 소리다. 절대 안 그런다. 뭐 옛날에 첫날 밤에 만난 사람들은 다 잘못 살았냐?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오히려 거꾸로를 말해줍니다. 많이 만날수록 사람들은 악해지고 교활해지고요, 부정해집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많이 만나보면 많이 아는가요? 우리 경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만큼 잘하는가요? 얼만큼 더 똑똑해진가요? 남자 여자에 대해서 안 그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모든 남자나 여자는요, 여자면 갖고 있는 80% 똑같아요. 각기 다르다면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없어요. 여자들은 다 이래란 말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 주신 여성성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내가 보면 알아. 당신하고 100% 다른 남자는 내가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치를 정확히 말하였지만 어림잡아 80%는 모든 남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흔한 말로 남자들은 다 늑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라는 말을 붙여도 틀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본성적으로 거의 다 같아요. 여자도 본성적으로 거의 다 같아요. 많이 만나본다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만나도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80%는 아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만나도. 왜? 똑같으니까. 20%는요.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익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만났는데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유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만 만나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진심으로 살고 진심으로 잘해주고 평생 정말 인내하며 사람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근거로 많이 만나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죄에 끌고 가는 미혹의 말들입니다. 그걸로 죄의 핑계를 쌓습니다. 아, 누가 유명한 사람인데 많이 만나봤는데 많이 만나서 뭐가 좋은데요? 아무것도 좋은 거 없습니다. 솔로몬도 보세요. 1000명을 데리고 살아서 좋은 거 있습니까? 옛날에 3000궁녀 데리고 살면 좋은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식들 이름도 모른다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식인데 이름을 짓기도 바빠요.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려야 정욕을 따라 여인을 취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를 소진시키면서 은금을 써서 여인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결과를 보면 지혜를 팔아가면서 여인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죽었어요. 1000명, 3절 보세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뭐 후궁과 첩을 구별을 해서 뭐 후궁은 대우가 어쩌고 첩은 어쩌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많은 여자가 도대체 필요했는가? 또 그래서 만족했을까요? 만족 못합니다.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서 2000명, 3000명이 됐었어야 하는데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사랑에서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고요. 또한 사람의 쪽수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죠. 말이 잘못하는데 많은 게 힘이 있죠. 많은 게 힘이 있는데요. 어떤 것보다 사람의 수는 힘이 막강합니다.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1000대가 연주를 하면 아름답겠죠. 그런데요,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보다 1000사람이 외치는 건요, 그 수가 1000배라도 똑같은 1000배라도 힘은 10,000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량이 늘면 힘이 막강해지는데 어떤 것보다 사람의 머릿수가 많다는 것이 내놓는 힘, 그 머릿수의 증가해서 나오는 힘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한 여자가 와가지고 삼손을 들들 볶아도 그 삼손이 무너지는데 1000명이 와가지고 매일같이 고양이 그림네, 나도 종교생활 좀 하고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러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밥이 목으로 넘어가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이 1000명의 여인을 취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근데 또 적어줬어요. 뭐라고 했냐? 잠언 7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본인이 겪었던 경험담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못 이겼죠.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이방 여인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다시요. 올무와 같고 그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 손을 한번 치면 포순줄 같이 사람의 마음을 그냥 묶어버리는 이런 여자들은 사망보다 쓰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삼손 이야기가 이게 헛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 1000배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죠. 피해야죠. 다 내보내야죠. 근데 사랑하니까 못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기 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봤습니까? 대표로 해서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을 사랑하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 말이었어요.
이게 따름의 원리예요. 따름의 원리. 사랑해야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포승줄 갖고 사람을 막 올가매는 여자들은 내가 다 만나봤고 너무 고생이 됐는데 혹이라도 이 1000명 중에 지혜로운 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거 봤더니 한 명도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깨달을 정도의 지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럼 내보내야죠. 왜?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러면. 그런데요 안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100% 옳은데 참,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가만 보면 자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진리를 깨달았으면 내보내야 되겠죠. 죽을 때까지 안 내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이런 짓 하면 안 되고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아니겠어요? 율법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신명기에 뭐라 그랬냐? 근데 솔로몬이 안 들었죠. 안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말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댔겠죠. 결론은 그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은 맨날 꾀만 내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더라. 다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교훈을 얻어서 감사한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자기 지혜를 자기에게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지자 결국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의 여인들이 사랑받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나이가 많을 때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취해온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결국 그들이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집요하게 공격하고 설득과 유혹이 있었다는 얘기죠.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될 때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이방 여인들이요 솔로몬을 이겼어요. 그 말은 나이가 들 때 넘어갔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어느 정도는 버텼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버텼는데 이제는 못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술을 앞에 놓고 나는 술 안 마셨어. 오늘도 안 마셨어. 봐 이틀째인데 내 안 마시잖아. 죽기 전에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잠언 23장에 네 눈앞에서 치우라 그랬어요. 앞에 두고 나는 버텼다 이겼다 절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서 없애야 돼요. 눈앞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약해집니까? 영적 싸움에서 나이가 많아지면 약해집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해지니까요. 조금 양보하는 경향도 생깁니다. 조금, 아주 조금, 거의 의미 없을 정도로 조금 약해집니다. 신체의 약해짐은 크도요 마음의 약해짐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 왜 이거를 좀 강조하냐? 영적인 싸움에서 나이가 들었을 때 졌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약해지기 때문에 신앙도 약해진 게 당연해.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볼에서 시므온 지파 남자들이 대부분 죽었는데 걔들이 몇 살입니까? 자, 걔들이랑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알볼에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하고 가늠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은 그 남자들 아시죠? 하루에 23,000명 죽은 그 사건, 민수기 25장의 그 사건. 이 사건에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노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젊은 애들입니다. 젊은 애들이 하루에 다 넘어갔어요. 나이가 많다고 약해져서 졌다.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이 여자들이 오랫동안 솔로몬을 유혹하고 설득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졌다는 얘기지, 나이가 들면 지고 아이고 젊었으면 이겼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오히려 노년에 말년에 얼마나 정결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노년에 훨씬 더 정결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또렷한 정체가, 야곱은요 12아들 데려다가 전부 다 예언하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이가 많다고 해봐야 지금 60이 안 됐습니다. 60이 안 된 나이, 여기 계신 우리 애들 빼고 전부 다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60이 넘어서 누가 몇 마디면 넘어가고 그냥 막 들어줍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신앙이 붕괴되고 악을 행하였다고 핑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에 나이가 많다는 게 약간의 이유, 조금의 이유는 됐지만은 절대적인 이유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젊으나 늙으나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을 사랑했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이방 여인을 취했고 그 뿌린 결과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타난 거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신앙이 약해지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신앙이 약해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기의 뿌린 씨의 열매입니다. 나이가 많음으로 발생하는 약점보다는 여인들의 많은 수, 오랫동안 여인들을 사랑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그 일의 결과입니다. 이 여자들이 오랫동안 부정한 간청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고요. 그래서요 최고의 지혜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이 무너지면 지혜가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더러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도 좋고 능력도 좋고 선행도 좋은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거룩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속성이 거룩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거룩을 빼버리면요 딴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신앙은 없지만은 딴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결혼을 하건 사업을 하건 뭐 연애를 하건 공부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뭐가 함께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혜가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4절 후반부에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어쨌든 나이가 들었을 때 수몇 명을 데려도 손도 안 댔어요. 왜? 자기가 젊을 때 죄를 져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그냥 충고하는 것보다 기분이 더 나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요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기 행위를 점검해 볼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확하게 비교 평가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얼마큼 때는지 수치를 볼 수 있다. 왜 여러분 기댈 때 잘을 됩니까? 그것처럼 신앙도요, 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어서 딱 잣대를 대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같지 아니하다.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달랐어. 이거거든. 솔로몬이요 성전 예배는 계속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요. 성경대로 보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간 일을 중단하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러죠. 그냥 형식적으로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성전 봉헌할 때 그 열심, 그 열정 없어요. 그리고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도요 신경을 썼을까요? 예전에는 성전만 멋들어진 게 아니라 이전의 영광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고, 그래서 이전은 세상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에도 보면 드러나는데, 과연 솔로몬이 자기 궁전 지어놓고 이방 여인들하고 살면서 성전의 영광, 성전의 온전함 신경 썼을까요? 자,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이 흔들면 배교는 시작된 겁니다. 5절 보시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이 세상의 여신들이 오만이신이에요. 이게 암몬 사람의 가지와 밀공, 이것들을 따름이라 제자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예법을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법을 그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본인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가지각색의 이름을 갖고 있고 가지각색 형상을 갖고 있죠. 벽에다가 그림 그려도 내버려두고
집을 만들 때 벽에다가 이렇게 부조라 그러죠. 돌을 새김으로 이렇게 막 새겨도 허락해주고, 골목길 가다 보면 귀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집 만들고 마당에다가 귀신상 만들어도 허용해주고, 자기 부인이나 첩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철에다가 귀신을 그려갖고 댕겨요. 문신하고 댕긴 거지. 그래갖고 많이 다니고 막 여기도 막 뱀 이렇게 막 머리에 막 쓰고 다녀도 이쁘다 해주고, 귀신의 날을 기념해서 잔치를 해도 거기 가서 자리에 함께 앉아주고. 6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허용만 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만 그쪽으로 기울은 게 아니라 반드시 행위가 났어요.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함 반대는요 실수가 아니고요 악입니다. 악. 마음이 다르면 행위가 다르고요 길의 다름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없는 행위, 목적을 잃은 의식들, 경건의 모양으로 백성을 속이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와 달랐어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세습한 교회들 보면, 물론 세습을 시킨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아버지와 자식을 비교해 볼 때 아비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솔로몬의 학식과 지혜는요 아버지보다 뛰어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썼어요. 솔로몬은요 사람을 속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어디다 썼냐? 자기 백성은 더러워지는데 1000명의 여자를 만족시키는데 그 지혜가 다 쓰여졌어요. 원하는 귀신들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하나씩 세워줘서 공평하게 해줬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400년 전 목사님인데 뭐라 하냐면, 이건 보통 자칭 지혜롭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다 그랬어요. 우리는 공평해야 한다. 그런 말을 잘한대요. 남들보다 그런 소리 더 잘 쓴대요. 공평해야 된다. 아 여기 귀신의 상 하나 세워줬으면 이쪽도 하나 세워줘야지. 여러분 죄 지은 데는 안 공평해도 돼요.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다. 몰록을 해서, 몰록은 애들을 태워가지고 먹는 귀신입니다. 거의 우리 존 밀턴이 있었던가 신라권에 본 말입니다. 신라권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보면 몰록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단 세계 서열 한 2위, 3위 정도 됩니다. 예. 물론 소설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들 이름이 실제로 그 영들의 이름, 루시퍼 실제 이름이잖아요. 많이 따라간 영들의 그 이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쓴 건데, 몰록 정도는 서열 하여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강력한 놈입니다. 지옥의 왕이 있으니 아볼론이라 성경에서 이름을 가르쳐 주죠. 예, 아볼론과 더불어 아주 강력한 놈. 자, 이것들을 위해서 뭐냐? 산당을 지어줬대요. 성전을 지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귀신의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예요. 이게 그러니까는요, 우리와 함께하는 귀신이 되는 거죠. 이 땅을 지배하는 귀신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좌정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와서 당신께 엎드리겠나이다, 이런 의미로 집을 짓는단 말이죠. 이걸 어디다 지었다 합니까? 예루살렘 앞 산이라고 그랬어요. 앞이 어디죠? 우리 히브리 기준으로 뭡니까? 앞은 동쪽입니다. 동쪽. 그럼 어디입니까? 앞산. 그러고 보니 뒷산은 몰라도 우리가 앞산 알겠어요. 감람산이죠. 감람산에다가 이 산당을 지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이 왕의 문입니다. 왕이 들어오는 문인데 이 앞에 딱 마주보기 뭘 세워놨다고요? 그모스하고 몰록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사람들이 애를 갖다 바치고 하는 거를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돈으로 세워줬다는 얘기입니다. 성전하고 마주보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들어들 길을 귀신으로 막게 해놓은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이 왕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물론 이야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그랬던 것이죠. 성전에 올라오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길이 뭡니까? 감람산 넘어오는 길이란 말이죠.
감람산을 넘어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도 두 지파 반이나 되고 저 위에서 사는 사람이 넘어오는데 감람산 넘어서 동쪽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지순례 가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감람산 위에 딱 올라오면 와 성전이 황금빛을 내면서 아름답게 빛을 내고 보이고 제사장들 예배하는 거 보이고 위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 세븐아치 호텔에서 봤잖아요. 그것처럼 쫙 보이고 옛날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금처럼 무덤도 없고 막 나무가 우거져 있고 찬수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여기서 성경 읽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봤겠어요. 그걸 봤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 감람산 꼭대기 먼 집이 하나 우리 이러는데 무슨 법당에 큰 부처상에 있는 거 그 사천왕이라 그럽니까? 그 요상이 생긴 것들 있죠. 그거보다 더 험하게 생긴 것들을 쇠로 만들어가지고 막 금박 입혀놓고 거기에 막 짐승을 바치고 사람을 태우고 여러분 심장 떨어서 예배대로 갈 수 있겠어요? 이 경건한 예배자의 길을 막는 거 아닙니까? 예배 방해하는 거라고요.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을 두렵게 떨리게 만드는 거라고요. 세상 이거를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데 요 앞에 여러분 진짜로 말이죠. 무당이 오늘 구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심정의 안정이 해쳐지는가. 그런데 자기 몸을 해하고 이상한 분칠을 한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춤을 추면서 막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푸닥거리 같은 짓을 하고 있고 막 짐승을 바치고 있는데 거기가 감람산 꼭대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문이 왕의 문 예루살렘 들어가는 문인데 세상에 이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가다한 일입니까? 이 짓을 솔로몬이 했어요. 이거를 누가 없앴냐? 누가 없앴습니까? 그 손자인 요시야가 얼마나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히스기야도 이걸 안 없앴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일부 정결했지만 훨씬 더 정결한 사람은 요시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평가하기를 종합 1등은 다윗이고요. 믿음으로 볼 때 히스기야가 1등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8만 5천까지 끝내 여호와의 능력을 쌓아보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율법에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순종하고 죽은 사람은 요시야라. 순종은 요시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하 23장 13절 14절에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우리가 그때 갔을 때 뭐라 하냐면요. 그 집들이 많이 있는 야트마가 살아있어요. 이게 멸망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솔로몬이 후궁들과 첩들을 살게 했던 산이다. 그 옆에 감람산이란 말이죠. 이 감람산 옆이 이 산이고 이 산 옆이 감람산이죠. 자, 멸망의 산 오른쪽에 그러니까 감람산이죠.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요시야가 그 다음에 베델로 와서 금송아지까지 빻아버렸죠.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와, 요시야 하나님 앞에 상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거야. 이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죠. 이게 거룩한 일이죠.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동산에다가 귀신의 집을 세워놓고 예배를 방해하고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지은 성전을 스스로 부정한 꼴이었습니다. 성전을 괭이로 삽으로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이 앞에 귀신의 집을 세워놓으면서 성전을 실제적으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8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얼마나 공평한지요. 남는 돈으로 여기다 다 썼어요. 그래서 그 부유함이 쇠락하고요. 그 지혜, 금과 같은 지혜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온 땅에 아침 저녁이 되면 막 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는요. 성경 옛날에 벌써 성막에 하나님께 드린 향은 사람이 흉내내서 만들지 못하게 하여서 고유하고 아름다운 정말 좋은 향이 나는 그 향이 있었어요. 근데요 더러운 귀신의 향들이 가득 채워버렸어요. 종일 타는 연기요.
연기는 맵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고요. 정말 향기로운 향이 아니라 맵게 타는 연기들이 하늘로 피어올라가는, 온 땅을 뿌옇게 뒤덮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것이 솔로몬의 영적 상태, 그리고 어두워져가고 흐려져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였다 했고, 또 이 사람이 잠언이나 전도서에 쓴 걸 보면 자기 잘못을 깨달은 것 같다.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죽기 전에 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쨌든 그 뒤에 이야기는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은 사람들, 더럽혀진 땅, 가려지고 정말 땅 속에 묻혀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 이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나라가 쪼개진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혜는 지혜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능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자생하는 기운, 힘이 스스로 나오지 않아요. 지혜는요, 그 힘을 공급받음으로 생명이 유지돼요. 지혜가 왜 하나님의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지혜는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지혜자가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리석은 자, 곧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지혜가 원래 내 것이었고 내 속에서 나왔다면 하나님과 무관하여 스스로 끝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지혜의 원천이 공급이 되어야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천주를 끊어버리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인 물줄기를 대버리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어리석은 자로 말미암아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로 같아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본인이 말한 대로 스스로 지혜롭다 할 것이 아니고요.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절대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길 것이 아니고요.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파수꾼을 항상 제 앞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을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 앞에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그랬어요. 처음에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에게 본인이 파수꾼이었어요. 그 지혜로운 말로 이스라엘의 의를 세우는 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후에 솔로몬은요, 자기의 파수꾼됨을 잃어버렸고요, 자기를 지켜줄 파수꾼과 같은 사람을 옆에 두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일생을 보지만 어떤 한 사람의 선지자와 함께 왕의 직무를 감당할 때 말이죠, 어떤 선지자와 함께 대화했다거나 누구에게 물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어리석은 자와 함께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가 어디에 속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부지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스리는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모형에 불과한 그 나라는 점차 시간이 갈수록 모형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나라의 꼴만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인간을 통하여 유토피아를 만든다거나 구원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뤄본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할지라도 자기 자신도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여지없이 세상에 속한 나라로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지혜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 나의 신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와 동무가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가까이 한다면 나는 그와 달라 1년 2년을 말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나는 그와 똑같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나의 지혜가 그에게로 와서 그가 지혜로워지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대부분 그의 어리석음을 본받아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 하지 말고 내 믿음이 강하니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자신하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 옆에도 파수꾼을 삼게 하여 주시옵고 늘 내 자신이 경건하게 속하였는가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